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쪽도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한번 더 앞뒤로 인사 나눌게요.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반응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아침잠이 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이제 목회자로서 새벽기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침에 진짜 잘 일어납니다. 이제 자신 있는 거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몇 시가 됐던 상관이 없이 그냥 알람 딱 울리면 바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깨게 되고, 심지어 알람이 안 울려도 막 새벽 5시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깼다가 다시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잘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면은 항상 이제 식구들을 깨우는 건 저의 몫이에요. 아침에 이제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정신이 멀쩡하니까 아이들을 주로 깨우는데, 아이들을 여러 방법으로 다 깨워봤어요. 때로 이제 흔들어도 보고, 막 일으켜도 보고, 이렇게 막 마사지도 해보고 했는데 제대로 이제 이렇게 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이제 마사지 해가지고 깨우면 아침에 상쾌하고 좋다 했는데 마사지를 하면 더 딥슬립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제 깊이 자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야 누구야 일어나, 아들아 일어나, 딸아 일어나, 막 이렇게 해도 막 못 일어나는데, 이제 뭘 해도 좀 잘 못 일어난다 하면은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면은 바로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은 유튜브 틀면 제일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들과 딸이 반응이 다릅니다. 아들 같은 경우에 그냥 뭐 요즘 아이돌 그룹 노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래 틀어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아들은 일어나는 게 있어요. 이 세 글자 딱 들리면은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원피스 하면 일어나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그 고무고무 열매에 완전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집에 책이 1권부터 지금 103권까지 나왔는데 그걸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의 봄을 이루는 이제 그 원피스. 그 원피스가 뭔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원피스를 우리 아들도 같이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원피스 리뷰 이런 거 이제 딱 해가지고 새로운 뭐 몇 화, 몇십 몇 화 원피스 리뷰 나오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면서 뭐야 뭐 쌍디가 어떻게 했어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바로 깹니다. 우리 딸은 좀 달라요. 원피스 틀어주면 계속 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나나 하면은, 우리 딸은 아이돌 그룹 노래 좋아합니다. 이제 방송 댄스 이런 거들을 요즘 배우고 있는데, 갖고 이제 노래를 틀면은 벌떡 일어난다. 갖고 뉴진스의 디토 같은 거 틀면은 이제 Stay in the middle 이거 미들하면 이렇게 춤추면서 일어나 이렇게. 방송 댄스 배우길 잘했구나 하면은 음악 딱 틀면은 막 요즘엔 뽀삐 하면서 일어나는데, 하여튼 요즘 아이돌 여자 그룹 노래 틀면은 본능적으로 눈 떠가지고 춤추면서 시작을 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잠에서 무엇을 듣고 깨어나느냐, 그 아이들을 잠에서 깨우는데 무엇에 반응하느냐만 보아도 그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확실히 사람은 무엇에 반응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두고 사는 사람, 무엇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선 복음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대표적으로 베레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진짜? 그 말씀이 진짜인가? 과연 그것이 진리인가? 지금 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참 신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지하게 묵상하고 살펴보고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베레아에서는 너무나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신앙이 깊이 있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런 진지한 태도, 이런 반응들,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만나는데 더욱더 좀 수월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한 스님 출신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부산 보문사에서 계셨고 이명식이라는 분입니다. 부산 보문사에 유명한 젊은 이명식이라는 젊은 스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그 부산대학의 불교의 학생들에게 불교 교리를 잘 가르쳤고 누구보다 불심이 투철해서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 보문사에 이제 그 입당을 해가지고 스님으로서의 도를 닦아나가시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스님이 법당을 이제 돌고 있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법당 앞을 지나면서 이 탑돌기라고 하죠. 탑돌기를 하는데 자기의 그 불교 신도 중에서 여대생 신도들이 하는 얘기를 옆에서 얼핏 듣고 화가 난 거예요. 뭐였냐면 그 여대생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여대생 중에서 한 명이 불자인데도 불구하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나 봐요. 전도잔치 같은 거에 끌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옆에 하고 막 떠들면서 이제 탑돌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야, 그래서 이번에 교회 가서 이상한 얘기 들었어. 그래서 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불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한대. 그래서 불교 다니는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야. 정말 그런 거야? 나 잘 모르고 그냥 다니는데 정말 교회 가야 되나?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떠드는 얘기를 옆에서 딱 듣고 이 젊은 이 불심 가득한 이 스님이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뭐냐면 뭐 우리도 극락이 있는데 기독교는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떻게 이렇게 독단적이냐? 게다가 상도가 있지. 남의 그런 성도는 건드는 거 아닌데 우리 신신한 불심 단결하는 우리 여대생들을 이렇게 빼가려고 하냐? 역시 교회는 못됐다. 기독교 왜 그러냐? 하면서 이 젊은 불심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명식 스님이 이 건방지게 우리 불교를 공격한 이 기독교를 제대로 무참하게 박살내주겠다라는 그 젊은 혈기가 끌어오르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 큰 스님에게 허락을 받고 제가 기독교를 무참하게 박살내겠습니다. 제가 이 불심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드러내고 그 오류를 세상에 만발에 알리겠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큰 스님이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 마음껏 해봐라. 그래서 이 명식 스님이 시내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뒷산 암자로 들어가서 이제 진짜 먹고 싸는 것 외에는 먹고 싸고 자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분 스스로의 말로는 진짜 하루에 서너 시간 잠자는 것 외에는 매일 매순간 성경을 읽으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5번,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읽고 또 읽는데 어느 순간인가 한참을 읽다 보니까 교회를 공격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탐독하고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분의 말로는 성경을 70회 가까이 읽었을 때 자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취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읽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만 읽고 암자를 나오게 됐답니다. 근데 이미 그 큰 스님에게도 얘기했고 주변에게도 이제 그런 기독교를 이제 그 회파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러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었던 터라 당시 이제 불교 신문과 잡지사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글을 좀 써달라고 이 이명식 스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좀 기독교에 대한 공격하는 글들을 써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특히 교리적인 부분들을 회파하는 그런 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원고 청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려고 갔었던 거니까 나는 공부했으니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그 원고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심취해서 써나가다가 자기가 쓴 원고를 읽었는데 이건 기독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옹호하는 글이에요. 왜 기독교에서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가? 왜 그렇게 기독교는 독선적인가가 독선적인 게 아니라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하면서 기독교를 잔뜩 옹호하는 글을 자기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쓴 글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분은 이렇게 느꼈대요.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 내가 누군가의 이끌림을 받고 있구나. 그리고 그 이끌림은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령이구나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게 됐답니다. 그 후에 이 이명식 스님은 틈이 날 때마다 불경도 외우지만 틈이 날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뒤에서 주석을 찾아보면서 아예 이젠 대놓고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큰 스님이 눈치를 챘는지 어느 날 이 이명식 스님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명식아, 너는 이제 부처님과의 인연이 다 되었으니 하산해라. 그래서 이제 졸지에 부산 보문사에서 그 이명식 스님은 파괴를 당하게 되고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건축 현장에서 이제 노동 일을 하면서 신앙 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TV를 보다가 먼저 스님이었다가 신앙의 길을 가게 된 김길 목사님의 새롭게 하소서 이 방송을 본 거예요. 그 간증을 보고 나서 자기와 너무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분을 보고 나서 이제 마음이 끌려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래 나한테 와서 배워라 그리고 같이 생활하자 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명식 형제는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배우면서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추천으로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에 이제 그 형제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셨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원을 졸업하고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제 명식 스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명식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기독교 가운데는 이런 일화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유명한 일화 중에 그게 있죠. 그 이제 지금의 한 60대, 50대나 60대 정도 되면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이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마차 경주를 하는 게 아주 인상 깊은 그런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그 벤허라는 영화의 극작가 그 글을 쓴 벤허라는 그 스토리를 이제 지어낸 그 작가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허구를 공격하고자 성경을 읽다가 그 기독교의 복음에 완전히 매료가 되어서 기독교인이 되고 오히려 이 기독교의 복음을 대중적으로 잘 알려줄 수 있는 그 시대적 상황의 배경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자 해서 쓴 글이 바로 이 벤허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베레와 사람들과 같이 진실함과 진지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들을 좋아하시고 찾으시는 듯합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진지함과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진지함으로 대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이 진지함으로 간절함으로 말씀을 대했던 것과는 달리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킨 사람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아테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테네의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과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바울이 아테네에 찾아서 회당과 장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자 이 바울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네가 전하는 그 이야기 제대로 듣고 싶다 하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아레오바고란 아레오파고스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것은 즉 번역을 하자면 아레스의 언덕, 이 아레스는 이제 신의 이름이고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곳으로 이 아테네의 유명한 아크로폴리스 북서쪽에 있는 석회암 언덕 쪽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에선 주로 무엇이 있었었냐면은 그곳에선 재판이 주로 열렸었고 아니면 아주 중요한 회의들이 열리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강연자의 연설이 있을 때 소크라테스나 이런 유명한 그런 강연자들의 연설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큰 관심을 보입니다. 마치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경청하는 듯 보였으나 그들의 관심이 있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또 새로운 어떤 재밌는 이야기, 어떤 호기심 가운데에서 들을 만한 이야기, 그냥 흥미를 끄는 새로운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 듯 하게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같은 사람이 선포했는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심령과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베레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회심하여 나왔으나 어디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보자, 그래 얼마나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지 보자 라면서 마치 서커스나 어떤 공연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왔었던 아테네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회심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중심에 두고 쇼를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서는 마음의 중심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찾는 것은 재미였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갖고 계셔도 그들에게 재미 이상을 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란 그렇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직면하지 않고는 온전한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좀 보겠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른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각 지역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는데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을 만나냐면 골수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방해하는 일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집단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바울은 사기꾼이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하면서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우리 또 봅시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이 바울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떤 식으로까지 음해했냐면 이 따라다니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예 공식적으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원어로는 하늘과 땅을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현대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테러리스트입니다. 세상을 혼돈케 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뭔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람들, 마치 폭탄 테러를 일으켜서 나라라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테러리스트에게만 어울리는 그런 말들을 기독교인 바울에게 붙이면서 그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근데 듣고 나면 이 단어가 왠지 좀 잘 어울립니다.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 세상을 뒤집어서 바꾸는 사람, 세상을 거듭나게 하는 사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대단히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다 쳐도 이렇게까지 쫓아오면서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면 바울의 입장 가운데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집단으로 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 어떻겠습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이러나?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냐면 그 사람들과 싸우고 싶고 분노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것인데 바울은 그들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대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들과 싸웠더라, 그들을 쥐어팼더라, 아니면 그들을 이겼더라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화낼 줄도 모르는 사람인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전에는 매 맞고 감옥에도 갇혔으면서 이번에 또 쫓아와서 방해를 받았으면서 왜 바울은 계속 피하기만 할까? 왜 싸우려 하지 않을까? 화낼 줄도 모르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화를 내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아멘. 그 화낼 줄을 모르던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그 성을 둘러보고는 어떻게 했냐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격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화내는 게 아니라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의 분노를 일으켰을 때 성경에선 격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울이 무엇 때문에 화를 냈을까요? 돈이 떨어졌습니까? 누가 돈을 뺏어갔습니까? 누가 밀쳤습니까? 일이 잘 안 풀렸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바울이 화를 냈습니까? 그 아테네 도시 가운데 가득한 우상들을 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만 여기서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그 예전의 우상의 문화는 전부 다 음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신전을 빙자한 어떤 신과의 예배를 그런 이제 바알과 아세라 때도 그랬지만 이 그리스 신전 가운데에서도 그런 공창 제도라고 해서 신전 가운데에서 여성 그런 성직자들은 그런 남성들을 그러한 성적인 부분으로 유혹을 하면서 그런 어떤 신전의 헌금을 받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한 음란과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를 보고 바울은 그때서야 분노를 합니다. 왜? 이 도시 가운데 어두움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른지도 모르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가운데서 어둠으로 더욱더 끌려 들어가는 그들을 보고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난 이후에 바울, 이제 그의 또 반응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들은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반응들을 보이겠죠. 뭘 때리거나 부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데 바울은 그 분노를 가지고 다르게 반응합니다.
신전에 올라가서 우상의 머리를 자르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신전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했냐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분노를 담아 더욱더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변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알아들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의 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간간히 신문 가운데 그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어떤 사람들이 불상의 머리를 절단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법당에다가 불을 지르는 거예요. 물론 정상적인 신앙인들은 당연히 안 그러겠지만 어떤 과격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과격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우상에 대적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불상의 머리를 자른다고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섬뜩하고 폭력적으로 느껴서 상대가 움츠려들 뿐, 오히려 새로운 불상을 더 크게 더 많이 만들 뿐, 이것으로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상에 대한 분노, 예수를 못 믿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졌을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전쟁은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엔드 오브 스피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존 인물인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 가정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에 있는 오지에 있는 와오다니족,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고 문명과 만나지 않았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전혀 없는 그 큰 부족 가운데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와오다니족은 포악하기로 유명해요. 자기들과 같은 종족이 아니면 만나는 족족 타지 사람들을 전부 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타 종족에 대해서 극렬한 혐오를 갖고 있는 그런 종족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접촉하지 못했고 아무도 그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가 그 오지로 들어가서 그들과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식과 선물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친밀해졌다, 어느 정도 사이가 가까워졌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와우다니족이 그 선교사님이 있는 집단을 습격한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다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너무나 허망하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잃었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그 미망인이 된 엘리엇의 부인이 남편의 뒤를 이어서 와우다니족 선교사가 되어서 그 족들에게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와우다니족을 찾아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 와우다니족은 특징이 있었어요. 모든 타 종족에게 배타적이지만 그들은 전사이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아이는 안 죽이는 습성이 있었어요. 여자와 어린아이를 건드리는 건 전사의 수치다라면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못마땅해도 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엘리엇 부인은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부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다친 사람이 있으면 낫게 해줍니다. 더 발달된 문물 가지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을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도우며 같이 살았더니 와우다니족이 서서히 마음을 열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자꾸 돕는 겁니까? 그래서 이 짐 엘리엇 부인이, 그 엘리엇 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보내서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이제 와우다니족의 말을 배우고 소통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계속 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결국 와우다니족이 한둘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곳에 이제 교회를 세워서 짐 엘리엇의 그 부인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이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엘리엇 부인의 아들 스티브 엘리엇이 이제 장성하게 됐을 때 이 스티브 엘리엇을 데리고 그 와우다니족 가운데서 민카야니라는 사람이 그를 뒤에 숲으로 부릅니다. 민카야니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민카야니가 그 스티브를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얘기할 게 있다. 그래서 뭐냐 했더니 너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나다.
내가 이 사실을 숨기고 모르는 척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너에게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와우다니족의 전통 가운데에서는 원수를 반드시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있어요. 그 원수를 갚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와우다니족에 창을 주면서 이것으로 네가 나를 찔러라. 이제는 난 괜찮다. 니네 어머니가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주셨으니 내가 죽어도 된다. 그래서 창을 주는 거예요. 날 찔러라. 했더니 이 스티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의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그분이 스스로를 내어줬던 거예요. 당신을 포함해서 와우다니족 그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당신들에게서 죽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그 목숨을 여러분들을 위해 내어준 겁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합니다. 그 와우다니족 가운데에는 수많은 교회가 나중에 생기게 됐고 그 스티브 엘리엇 그분이 목사님이 돼서 그곳에서 아직도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창의 끝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전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안타까움과 어떤 분노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창으로서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그 반응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화신이 돼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괴롭히면서 그 율법의 화신으로서 바울을 괴롭히는 것으로 반응을 했던 유대인들을 먼저 볼 수 있었고요. 복음이 들려지자 그 말씀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던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요. 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흥미로서 재미로서만 자신을 중심에 두고 어떠한 쇼를 보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복음을 대해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던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안타까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며 반응했던 바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했던 말씀 중에 제 가슴 가운데 콱 박힌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무엇에 관대해지는가였어요. 사람이 무엇에 관대해지냐면 별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관대해진대요.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진짜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치열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대를 보면서 그분은 그래서 그게 안타깝대요. 인스타에 떠오른 그 유명 맛집에 가는 것에 치열하게 줄을 서요. 1시간이 됐고 2시간이 됐는데 거기를 떠나지 않아요. 이건 반드시 먹어야 돼. 사진 찍어야 돼. 뭔가 리미티드 에디션 어떤 물품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요. 그 샤넬 매장에 가서 그 가방 하나를 사겠다고 밤을 새면서 있어요. 치열하죠. 이 입시와 취직에 대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요. 잠을 안 자도 피곤한 줄을 몰라요. 어떻게든 취직만 되면, 어떻게든 입시만 성공하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예배 안 드릴 수도 있지. 기도 안 할 수도 있지. 선교 안 할 수도 있지. 한 달 가운데 몇 번 빠질 수도 있지. 친구랑 약속 있어? 약속할 수 있지. 한 달 가운데 예배를 빠진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게 산다고, 때때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들의 쾌락을 위해 즐긴다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내가 너무나 너그럽고 관대하게 쉽게 타협하는 이 신앙 가운데 과연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면 그것은 문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십니까? 여러분들 중심 가운데 진짜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대하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타협하는 것에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관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겨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온몸에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있어서는 우리는 전부와도 같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는 관대할 수 없었습니다. 놓을 수 없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전부를 주셔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전부를 주고 산 주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번 주는 놀러 가고요. 다음 주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 주에는 약속 없지만 피곤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찬양의 고백들이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들이 너무 무색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가 너무 버거워하는 우리의 가벼운 모습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무나 관대하게 예수를 버려두는 것이 너무 죄스럽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렇게 치열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하지 않으셨듯이 그 주님에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